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일반적으로 흔히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 쉐마 본문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들으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들으라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6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도 붙여서 표를 삼고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말씀에 기초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쏘았습니다. 그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토라, 곧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법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자녀 교육 방법론이 큰 관심과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유달리 세상을 그 앞에서 선도하고 주름 잡는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 유대인들의 어떤 특별한 자녀 교육 때문이다 하면서 또 소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유대인의 어떤 뛰어난 자녀 교육 방법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이 명령을 주셨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장로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이 명령은 여러분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이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다른 누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으며 하나님께서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계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이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성경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와 더불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기관으로 이해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자녀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신앙 교육의 현장이고, 이런 점에서 사실 모든 부모들은 또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로 부름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경건한 청교도들은 가정을 작은 교회라 생각하며 아침과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상화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에 또 같은 뿌리를 가진 네덜란드 전통의 개혁교회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 교회와 함께 꼭 세웠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자녀들을 그냥 세상 교육에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과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회와 함께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함께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이 기독교 학교는 교회에서 세우거나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특히 부모들이 헌금을 내고 또 기금을 모아서 세우고 또 운영해 나가는 그런 성격의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개혁교회들 가운데서는 이런 신앙의 전통들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의 포체스투름이라는 작은 도시에 거주했었는데 그 동네에도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교개혁을 뿌리로 한 세계 곳곳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일을 여러분 부모된 자들의 가장 큰 의무요 책임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같은 종교개혁의 뿌리를 가진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사실 이런 인식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아이러니한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은 여러분 주일학교 혹은 교회학교라는 이 교회의 교육기관이 거기에 한몫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학교는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18세기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영국에는 이 가난하고 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고 농업에 원래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내몰리게 되었죠. 그래서 성인 남자들 중에는 일자리를 잃고 또 길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장주들이 그 성인 남자 대신에 임금이 싼 여자나 아니면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채용해서 노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어린 시절부터 과한 노동에 시달리거나 혹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교육이나 도덕적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자연스레 범죄의 길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바로 이렇게 방치되어지고 돌봄을 받지 못하던 소위 빈민가의 아이들을 모아서 기본적인 교육과 도덕 훈련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학교가 곧 영국 전역으로 또 확산되어졌고 이후에 미국으로도 넘어가서 전해지고 또 이 미국에서는 불신 가정의 아이들을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종의 복음 전파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이 교회 학교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 학교는 이 한국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교회학교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약해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역할이 오히려 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이었지,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가 부흥 발전함에 따라서 점차 이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의 목회자와 또 교회 학교에 위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오히려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 학교의 운영 역시도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해서 모으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에 잘 정착시킬까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깊이 있게 배워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학교에서 정말로 아무리 노력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사실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의 이 교육이라는 것은 겨우 일주일 중에 하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교회 학교에 따로 주중 모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를 거의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렇게 주중에 다른 모임이 한 번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일주일에 2번 정도고, 그것도 어떻습니까? 모이면 1시간 이내에 짧은 시간을 모임으로 소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 주일 학교에서만, 교회 학교에서만 말씀을 배운다고 가정한다면은 일주일에 여러분 겨우 1시간, 여러분 그게 말씀 배우고 신앙 교육을 받는 전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학교는 여전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 얻은 유익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믿는 가정의 자녀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하여서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교회 학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교회 학교에 떠넘겨서도 안 되고, 또 교회 학교가 그 부모의 책임을 대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기회를 얻는 대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부모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학원이다 뭐다 해서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은 정작 자녀들 보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그들의 옆에서 말로, 행동으로, 또 삶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이 책임이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는 부모에게 맡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일에 여러분 관심을 쏟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그런 시간과 기회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들과 함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이 공적인 예배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좋은 신앙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것을 기회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이어지죠. 우리 가정에서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대답하며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모습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더 꼽자면은 가정예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또 가르치고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부터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짧게 그 집사람을 만났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만나고 결혼을 했었는데, 이때 제가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정예배가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보니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중요하다고 말은 했는데 정작 다른 일이 있으면은 미루고 한 번, 두 번 또 안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그런 가르침이나 가정예배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지금도 사실 아이들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이라도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는 걸로 정해놓았는데 그래도 그것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또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함께 하려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핑계로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다른 일이 있다는 그런 핑계로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중에는 일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고 아이들과 사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오늘날 그렇게 쉽지가 않고, 주말에는 좀 쌓였던 피로를 풀기도 해야 되고 다른 할 일도 많이 있고, 정작 진짜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도전을 했는데 했다가도 참 이게 안 하던 걸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러므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가정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꾸준히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는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출가하거나 부부만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품을 이제 떠난 자식을 놓고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함께 말씀을 놓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부끄럽지 않게 좀 열심을 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해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성경 이야기책 같은 거를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또 잠자기 전에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하다 보면은 귀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은 아이들이 성경책 읽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늦었다는 핑계로 그냥 자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지금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인데 좀 크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누워서 자기 전에 아빠 성경책 읽어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히 또 부탁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뭐 찾지를 않는 겁니다. 읽어달라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참 아이들 어렸을 때가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함께 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만약 그게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아이들이 커갈수록 더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구나. 이 시기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 더 마음에 요새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젊은 우리 부모들, 또 앞으로 결혼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우리 청년들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부모들과 젊은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일에 기쁨으로 힘과 정성과 또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가장 큰 책임을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부모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일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송한 장차 결혼하고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 역시도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또 결혼 준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집이 있어야 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기라도 하면은 이 정도 벌이는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결혼 준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은 정말로 더 필요한 결혼 준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와 결혼할 사람과 어떤 부부가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인가,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결혼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동액교회의 성도들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신 모든 부모들과 또 장차 가정을 이룰 모든 젊은이들이여 들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또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또 가정, 그리고 모든 믿음의 부모들과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